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아는 있지만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혼자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너무나 힘이 없는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직업 전선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립이 되고 쇠약한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한 발을 무덤 속에 들여놓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만 영적인 체질은 아주 허약하죠. 그래서 아주 적은 활동밖에는 못합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또한 스스로 양식을 섭취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주님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왕성한 활동과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면서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마르다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고 그 굴 입구는 큰 돌로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과 삶에 생명이 없음을 상징하는 거죠. 먼저 무덤은 모든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한 곳이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깜깜했던 것처럼 무덤 속은 완전히 깜깜한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는 생명과 은혜의 빛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또한 무덤은 살아있는 세계와 분리가 되어 있죠. 무덤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사랑과 섬김을 주고받으며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무덤 속에 들어오면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이 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없는 신앙은
종종 그를 지원하는 영적인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돌로 막았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돌이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은 부패가 일어나는 곳이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은요,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무덤에서는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어가고 분해되고 물과 분자로 용해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믿음은 성장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서 아주 활발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고요하게 식어가고 가라앉는 거죠. 혹시 우리들 주변에 스스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갇힌 채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생명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계속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그 깜깜하고 부패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그가 죽어서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결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을 다시 열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써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나사로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가라앉히고 아름다운 추억만을 간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무덤을 열고 그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부패가 일어나던 그곳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식구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나사로에게 그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공동체가 생명력이 메말라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앙이 소생하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공동체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신앙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들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활기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교만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안일함, 서로 간의 장벽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죽은 공동체, 생명이 없는 공동체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먼저 돌을 치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를 그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의 두 눈을 감겨주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수의를 입히고 붕대를 감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무덤까지 옮기도록 하면서 손수 따라와서 그 무덤 안에 평안히 안치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게 벌써 나흘 전이고 이제는 무덤 밖에서조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그 부패로 인한 악취 때문에 무덤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무덤을 열어야 그 속에 빛이 비치고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장벽이 제거되면서 사람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악취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몰랐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전에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그 자매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이었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것을 그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나사로는 죽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의원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고 나사로도 죽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나흘 후에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와 대화했지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르다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말기조차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때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마르다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는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자아이가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주 진지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얘야, 기도는 한 번만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 꺾여버린 그 믿음, 다시 돌아오기는요, 너무나 힘든 거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요, 그래도 한 번 딱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아,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 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해물을 만나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작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여러 번 그러고 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를,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 맘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작정했는데 누가 옆에서 방해한다 그러면은요,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나사로가 죽자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 믿음이 다 달아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악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달려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음으로 시작한 길이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실망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버티시고 계속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라요. 악취가 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잠해지고 더 이상 반대를 못하자 사람들은 돌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주변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찬양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질병에 대해서 들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오셨고, 이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매 순간 계속되는 변함없는 친교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는요,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서 일치하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할 거였죠. 그는 구약의 말씀대로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올려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고 요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 받으신 것을 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없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한 자로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로서 마지막 이적을 행하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올리시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행을 하다가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어요. 길은 멀고 양식도 떨어졌는데 그들은 높은 절벽을 앞에 두고 갇혀버렸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산 밑에 있는 구조대가요, 그들이 조난당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는요, 산 밑에 있는 구조대에서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응급처치를 할 줄 알고 가장 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조대 본부와 연락이 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락하면 금방 헬기가 날아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구조대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것은요, 그들의 목숨을 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것도 없고 무슨 딴 말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위험에 처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죠.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아무리 주장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야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나사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들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우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둘러선 서 있는 사람들이 듣고 주목하도록 일부러 대단히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셔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말씀의 효력은 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큰 걸음으로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처럼 뒤뚱뒤뚱 아주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깜놀이죠. 아니, 그냥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서 산채로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한 기적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으면은요, 시체가 부패해서 살은 물이 되어서 다 흘러버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이 다시 회복이 되고 어떻게 폐와 심장이 다시 작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흘 동안 나사로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곁에 남아 있었는지, 공중에 있었는지, 낙원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인 거죠. 죽은 자가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산채로 무덤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세요. 이미 죽은 자라도 불러내셔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냥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아서 나왔다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살가죽이 입혀져서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메마르거나 병들거나 신앙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은요, 무덤 속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사람을 불러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면 죽은 지 4개월이나 4년 혹은 그 이상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너무 늦어서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살리지 못하는 영혼이란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너무나 지나치게 부패해서 혹은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죄에 빠져서 살리시거나 회심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 그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약 2주 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약 2달 전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나사로의 부활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었던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어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적에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각 지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는 신앙과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하고